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무리라는 제목 가지고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네. 이 일 후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 후는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하늘문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런 다음에 올라오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자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 손에 뭐가 있었냐면 7인이 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보게 됩니다. 이 두루마리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적혀져 있는 거죠. 역사가. 그런데 이 두루마리인을 누가 떼냐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하나씩 하나씩 떼요. 일단 처음부터 네 번째 인까지 떼자 말을 탄 자들이 쭉 나타납니다. 다섯 번째 인을 떼자 또 정말 순교당한 영혼들의 질문하고 답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또 여섯 번째 인을 떼자 대환란이 임하는 모습들을 또 보게 됩니다. 세상의 핍박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것들 쭉 보여준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내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서 있는 것을 보니 환상을 또 봤어요. 근데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서 있었대요. 단순히 서 있기만 한 게 아니라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었대요.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그럼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다는 건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건 보호를 상징해요. 천사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보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지 못해서 뭘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각종 땅과 바다가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상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키고 보호하고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왜? 언제까지 왜 붙잡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뒤에 환상을 통해서 나오죠. 그 뒤에 또 보니까 뭐가 있냐면 다른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천사는 특이해요. 왜 특이지 않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갖고 있대. 인은 뭐냐면 도장을 의미해요. 도장. 하나님의 도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도장을 갖고 뭘 하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과 바다와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의 종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성도예요. 성도의 이마에 뭘 한다는 거예요? 인을 친다. 성도의 이마에 도장을 찍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성도의 이마에 도장을 찍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실제로 우리 머리에 이렇게 도장을 찍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실제로 눈에 보이는 이런 도장을 찍는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 이건 뭘까요? 이거는 소유와 보호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찍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런 상징으로 뭘 한 거예요? 인을 치는 거예요. 결국에 뭐냐?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는 거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정말 하나님은 다시 오실 거예요. 그리고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다 무너질 거예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열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재림을 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시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데려갈 거예요. 다만 뭐 할 때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기로 계획한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 전까지는 뭐예요? 이 땅을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이거는 계속해서 뭘 보여주는 거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줘요. 분명 언제까지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상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고 그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신 거죠. 그럼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지 우리 한번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예. 뭐냐면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인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다 구원받기 전까지는 너희가 이 땅을 붙들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다음에 이 인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이야기해요. 그 수가 14만 4천이. 그런데 이 14만 4천은 실제 숫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래서 12지파가 나오는데 12지파의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상징적인 숫자로 뭘 의미하냐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백성, 정말 신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의 수를 총칭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언제까지 이 일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들이 받을 때까지 너희가 붙잡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이제 내가 보게 돼요. 뭐가 보게 되냐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리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백성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가 구원하기로 작정한 백성들이 있어요. 그 백성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나와서 정말 흰 옷을 입고, 흰 옷은 정결함의 상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깨끗해지고 또 손에는 종려나무를 들고, 종려나무는 뭐냐면 기쁨의 상징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은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 작정하신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언젠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정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하나님을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날이 올 것임을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정말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뭐예요? 정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환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려움이 있지만 로마가 핍박하고 너희가 고난 중에 있지만 낙심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이 환상을 통해서 주신 것이죠. 여러분,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냐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활동했던 심리학자예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독일인에게 정말 붙잡혀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둬지게 돼요. 그 당시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인간의 광기가, 나치의 광기가 지배한 곳이에요. 정말 사람을 사람 대접하지 않고 정말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죽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인간성 자체가 말살된 곳이 바로 수용소. 인간의 끝을 보는 거죠. 인간이 인간답지 않음의 끝을 보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이곳에 끌려간 거죠. 이곳에 끌려가서 너무나 고민이 되는 거죠. 여기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정말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곳에 살면 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딱 갔는데 옷을 주잖아요. 이제 사복을 다 벗고 죄수복을 입으라고 옷을 주는데 이 죄수복을 받았대. 죄수복도 새 옷을 그런 게 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있다가 이 사람이 죽잖아요. 그럼 그것을 재활용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딱 받았는데 옷 안에 종이가 하나 있더래요. 그 종이, 옷 안에 있는 종이를 딱 보는데 그 종이에 신명기 하나님 말씀이 적혀 있었대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까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고 유대인들의 생명과 같은 말씀. 그 말씀을 적힌 종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전에 그 죄수복을 입었던 사람이 이 말씀을 붙잡고 그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이겨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그 종이를 발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대. 그래,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 내가 잊고 있었구나.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있다. 또한 나는 살아남아야겠다. 왜냐하면 이곳의 일을 기록해야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정말 나와서 여러 가지 책을 씁니다. 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썼을 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를 찾아서. 그래서 이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면서 정말 인간이 어떻게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들에 쭉 기록해서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전에 이 사람이 심리학자였어요. 박사였어요. 정말 내가 공부하던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음의 수용소에 끌려왔었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내가 그동안 진정을 찾고 있었던 인생이란 무엇인지 인간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을 찾았다. 그래서 그곳의 삶은 무의미하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날에 마찬가지. 그날에 이제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큰 무리가 와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럼 왜 보여주냐는 거예요. 어저께 나눴지만 정말 고난 중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의문이 들겠죠. 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임했는가? 언제까지 이런 것들에 우리에게 계속 임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제공하는 거죠. 무슨 답을 제공합니까?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너희가 언젠가는 승리하게 될 거라.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정말 여러분들이 고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 무의미하지 않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우리는 언젠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정말 이 시간이 무의미하지 않았음을 고백할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날들이 올 거예요. 그런 날들을 바라보므로 정말 어떤 형편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정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정말 보여주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은 일하실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되면 정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사람들이 와서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들이 오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마침내 너희는 승리할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땅을 살다 보니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정말 우리가 확신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마침내 승리할 겁니다. 이 시간들이 무의미하지 않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임을 믿고 정말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루하루 정말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언젠가 정말 하늘나라에서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날이 올 것임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현재의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 그 뒤에 부활의 영광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현재의 고난이 정말 끝이 아니라 현재의 고난이 무의미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때 정말 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들임을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루하루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정말 여러 가지 정말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